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내가 찾는 이 없어 주님이 찾으시는 내가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쏟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동윤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나아져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금 있으면 새로운 학년과 학교를 들어가는데 이번 한 해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교하시는 목사님 은혜 내려주시고 매주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축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에 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지 1번에 잘 나와 있어요. 1인 1사역표도 잘 보시고, 구약 성경 통독한다고 금년에 목표를 정했는데 성경 읽기표 가져가셔서 꼭 체크하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동희 학생이 26일 생일입니다. 우리 동희의 생일을 축하하고, 우리 학생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오랫동안 코로나로 못 뵀던 분들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예배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성실히 예배하시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신령한 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힘 있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네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힘있게 하나님을 높이며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하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우리의 육신들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열려지고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들이 펼쳐져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잘 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몸이 아파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마음도 정신도 맑아지고 좋아지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복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또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생일을 맞아 또 주님께 생일 헌금도 드립니다. 모든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특별히 11조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워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하고 생일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또 인생에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인천평화교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가고 싶은 교회에 늘 생각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또한 악기로 또한 섬김으로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기고 봉사한 그 손길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심든지 거둔다 하는 말씀은 영적인 법칙이기도 하지만 자연의 법칙이고 또한 인생의 법칙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고 또한 깨달은 대로 실천하신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메시지를 집중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자. 심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자.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심어야 됩니다. 인생이 풍성해지려면 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심어야 됩니다. 자, 심는데 첫째는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많이 심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했습니다. 질이 중요해요. 질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양을 강조합니다. 양. 또 성경에 보니까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양해 하실 거면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기쁘게 힘껏 하라고 했습니다. 자, 심는 자에게 데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약속을 해주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있어요. 왜 100배로만 얘기하지 않고 30배, 60배를 얘기했을까? 예,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심는 양에 따라 이렇게 차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100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투자의 대가입니다. 엄청난 부자죠. 이 사람이 투자해 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한번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번 먹는데 점심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사람 한번 만나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지불해야 되는 돈이 10억 원이 넘어요. 보통 사람은 평생 먹고 살 돈을 점심 한 끼 값으로 내고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유명 펀드 매니저, 돈을 불려주는 사람을 펀드 매니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믿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맡깁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회장 말 한마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가가 쫙 올랐다가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해낼 수 있는 그런 예지의 능력이 없습니다. 50대 50이에요, 사실.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돈을 좀 걸 수는 있겠지만 인생을 걸고 미래를 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신이에요, 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분명히 하나도 틀림이 없이 1도 실수가 없어요. 0.01%도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대로 해주십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뭘 좀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대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많이 심는 것이 풍성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확실하게 사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심어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심자. 질입니다. 질. 자,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해요. 성경은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거나 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콩 심어놓고 팥 나오기를 기다리면 그 어리석은 거죠. 연못구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선한 것을 심어야 해요. 악한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악한 것은 뭘까요? 육신을 위해 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신을 위해 심는 게 그 나쁜 거예요. 그 악한 겁니다. 내 몸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성경은 그건 악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심는 것은 악한 겁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심는 것은 그건 나쁜 거예요. 육신을 위해 심으면 성경에서 썩어질 것을 얻는데요.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자, 선한 것, 좋은 것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에 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령에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생은 모든 축복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생을 가지게 될 때 대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영생이 없는데 이런 축복은 올 리가 없고, 혹시 그런 축복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밑빠진 투과 같은 거예요. 언제 그게 없어질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심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성령에다 심는 거.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뭐를 구합니까?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자, 효율의 문답이라고 있어요. 제1번 사람의 본분,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제1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 이 전도서를 지었잖아. 솔로몬 12장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사는 삶이 바로 성령에 심는 삶입니다. 자, 심는다는 것은 씨앗을 심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이 씨앗입니다. 여러분, 말도 씨앗이고 우리의 행동도 씨앗이고 마음도 씨앗이에요. 마음. 기도도 씨앗입니다. 물질도 씨앗이에요. 시간도 씨앗입니다. 재능도 씨앗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좋은 마음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유한 삶을 원한다면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재능과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걸 심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찬양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심는 겁니다. 성령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심는 것은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집중하고 우선해서 심을 것이 있어요. 제가 한 4가지를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심으세요. 기도보다 더 큰 씨앗은 없을 것 같아요. 최고의 씨앗입니다. 최고의 씨앗. 그런데 이걸 몰라서 안 하느냐? 알면서도 안 해요. 사람이 성공 못하는 이유는 조건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조건이 되는데도 안 해서 그럽니다. 안 해서. 기도를 심어야 돼요. 2번째 따라해보세요. 예배. 그럼 예배를 심으십시오. 예배. 예배와의 싸움입니다. 예배. 특히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코로나로 영상 예배로 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나와서 드리든지 영상 예배로 드리든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집중해서 온 힘을 쏟아서 씨름 선수가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냥 붙잡고만 있는데도 땀이 엄청나게 흘러내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에 막 힘을 쏟아 힘껏 해야 됩니다. 힘껏. 농부가 땀을 쏟듯이 해야 열매가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힘껏 해야 됩니다.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찬송가, 이 복음송가는 안 그러는데 찬송가는요 배에 힘을 주지 않으면 못 불러요. 찬송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부르면 잘 안 불려져요. 찬송가는 힘을 써야 됩니다. 거의 다 행진곡이에요. 찬송가는 힘을 불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힘을 쓸 때 힘이 나옵니다. 기합을 넣잖아요. 기합을 넣는 이유는 힘을 쓰기 위해서 기합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쓸 때 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힘을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조. 여러분 11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번뇌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싫어서가 갈등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갈등인 거예요. 공부 갈등이죠. 갈등이 없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꼭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심어 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죠?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통독을 한번 심어 보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심는 곳에 말씀의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이 없다면 무장하지 않은 군인이에요. 군인이 무장이 안 된 채 싸울 수 있겠어요? 죽습니다. 금방 싸우면 벌벌 떨죠. 자, 그리고 1인 1사에게 제가 늘 우리 이 손혜린 지사님이 이렇게 물을 떠는 커피까지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아주 마음에 쏙 들어요. 아주 그냥. 예? 신랑 마음에도 쏙 들기를 바라고 하나님 마음에도 쏙 들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매주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인 목사의 마음만 즐겁게 해줘도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금은부화가 넘치시고 생명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줄 수 있도록 준비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지갑이 막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잘 심은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심었기 때문에 잘 심은 사람들이 예로 나오는 거예요. 잘 심어서. 이 사람은 교회를 심었어요. 이 사람 교회 많이 지었습니다. 교회 하나 짓는데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갑니까? 교회 엄청나게 많이 심었는데, 특별히 유명한 교회, 리버사이드 호텔이 아니라 리버사이드 처치,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 사람을 신앙으로 키웁니다. 눈물로 신앙으로 키웠더니, 신앙으로 키워준 어머니의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지은 게 리버사이드 처치예요. 여러분, 이런 멋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자손만대 세세토록 그 이름 석자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에 심어야 됩니다. 예? 이 사람은 또 여러분 주일 예배 맨 앞자리를 심었어요. 엄마가 이런 거 가르쳐줬어요. 야, 교회 가면 뒷자리보다 앞자리를 차지해라. 그래서 교회 맨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저도 보니까 저도 앞자리에 앉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뒤에 앉으면 어수선해요. 앞자리는 딱 목사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또 이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11조 주머니가 따로 있었대요. 심은 거예요. 이 사람 부자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또 여러분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라 그랬는데 그대로 한 거예요. 민망하네요. 그러나 여러분 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1로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기뻐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서 이 사람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 뉴욕에 사는 사람들 수돗물세를 이 사람이 대줍니다. 지금도 대줘요. 다. 멋있지 않아요? 돈 벌어서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네? 아유, 부자니까 아직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신앙,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구진순 고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칠순잔치를 안 했어요. 부자입니다, 이분. 부자. 잘 삽니다. 칠순잔치는 안 하고 자식들을 모아가지고 자식들이 잘 살아요. 막 예? 한기치 목사,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지금, 예? 그리고 이 순복음교회 총회장에는 사위, 예? 해군 참모총장, 사위들이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다. 예? 덕분에 저도 해군 참모총장 관사랑 그 호텔에 가가지고 밥도 한번 먹어봤어요. 어우, 좋더라고. 근데 다 자식들을 모아놓고 칠순잔치 안 한다. 대신에 칠순잔치 해줄 돈을 나한테 줘라.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인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인도에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칠순잔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칠순잔치 했다고 유명해집니까? 이런 일을 해야, 이런 걸 심어야 유명해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남교회를 나올 때 개척할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개척 헌금을 심은 게 아니라 성남교회가 건축을 해요. 제가 나오자마자 그날로부터 저희 사택 부셔가지고 건축했어요. 저희 집 나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못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가지러 가려더니 다 부시가 없대요. 저희가 나오자마자 건축했는데 1,000만 원을 헌금하고 나왔어요. 1,000만 원. 저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심은 거예요. 그래 심고 나왔기 때문에 떳떳한 거예요. 저는 맨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심었는데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죠.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심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넘치게 심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심는 것,
하나님을 위해 심는 것에는 머뭇거립니다. 주저합니다.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로는 여러분 반대로 사는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심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것에는 더욱 과감해지시고 자기를 위해서 심는 것은 좀 머뭇거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대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살아계십니다. 자, 처음에는 심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많이 심고 좋은 것을 심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심는데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선을 심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예배 나와서 이렇게 하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선을 심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을 심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게 문제입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중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면 안 되냐 그러면 낙심이 들어오면은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져요. 낙심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낙심이 일단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사람도 낙심이 들어오면 하기 싫어지고 포기하고 결국은 안 했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낙심하게 되면은 현재보다 훨씬 과거 상태로 후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자, 마음을 청소해 놓고 아무것도 안 했더니 7귀신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심지 않으면 더욱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열심을 그렇게 내느냐 하는 것은 그런 열심이 식어지는 순간 지금보다 더 나빠지고 과거보다 더 나빠져요. 그래서 교회는 전진을 강조해요. 계속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떨어지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을 왜 합니까? 언제 합니까?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곤하면 낙심한다. 피곤한 사람들은 지금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피곤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피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 고단하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낙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일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지 일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의 종이 돼도 안 됩니다. 어떤 물건의 종이 돼도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얽매여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랬지 종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반대로 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밤새 게임하고 밤새 술 먹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면 그 다음날 반드시 피곤합니다. 토요일 날은 저도 어디에 거의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토요일 날은 깊은 잠을 잔 적이 없어요. 밤새 뒤척거리고 왔다 게다가 해보니까 날이 새고. 그런데 그것은 주의를 생각하는 밤샘이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시간을 쓰고 체력을 소비하는 것은 그것은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 규칙적인 삶을 해야 돼요. 그 규칙적인 삶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중심, 주일 중심, 교회 중심, 주일 중심의 삶을 살면 여러분 규칙적인 삶이 돼요. 이게 뭐냐면 교회 중심의 삶의 바운더리를 항상 교회에 둬야 돼요. 교회와 멀어지면 피곤해집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영적인 삶에서 멀어져요. 주일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표를 쓸 때 주일을 위해서 6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1일 월화수목금토, 1일 월화수목금토. 첫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첫날 무슨 날이면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생명을 공급받고 힘을 얻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소홀히 여기면 나머지 6일은 힘들어집니다. 주일에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활 리듬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또 언제 우리가 낙심합니까? 기대하고 원하던 결과가 안 나타나면 낙심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막 잘 돼 보려고 봉사도 하고 순종도 하고 막 이러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냥 내 눈으로 볼 때 일도 안 변하네. 더 심해지네.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에?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애들 공부 좀 잘해 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대학도 이런 대학 가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우리 서영이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한양대학교 에리카 눈물로 여기 눈물 자국이 없나요? 간절히 여기 강대장 붙잡고 간절히 막 무릎을 꿇고 울면서 1시간이 넘게 울어요. 제가 워낙 제가 강성이에요. 잘 안 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만 우는 거예요. 막 눈물 안 나와서 어떨 때는 솔직히 막 우는 척도 했어요. 억지로 웁니다. 억지로. 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주실까 봐.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실망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심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안 심으면 실망도 안 해요. 자, 성경에 잘 보십시오. 심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 심은 사람은 낙심도 안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은 실망하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워낙 노은 애들은 나오나 안 나오나 신경 안 써요. 열심히 한 사람이 실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저는 실망했어요. 그 실망을 이겨내냐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왜? 엄청나게 울었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눈물을 보고 그래도 한신대라도 붙게 해준 줄 믿습니다. 네? 수도권, 경기도권 거기만 벗어나면 경기도를 벗어나는데 경기도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을 한번 보세요. 자, 닭은 한 달이면 알을 부화라고 나와요. 한 달이면 알이 부화돼서 뿅아리가 됩니다. 한 달. 근데 사람은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10달. 10배입니다. 10배. 말이나 소는 보세요. 말이나 소는 제가 동물원국 같은 거 잘 봐요. 거기서 팁을 얻는 거예요. 지혜를. 말이나 소는 보면요. 금방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요. 막 뛰어요. 태어나자마자. 사람은요. 1년 죽도록 키워야 겨우 걷다가 넘어져요. 한 5살 이상은 돼야 좀 제대로 컸죠. 말이나 소는요. 한 달만 지나도 막 풀 뜯어 먹어요. 먹을 것 찾아서 자기 먹습니다. 사람은요. 20살 될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차려줘요. 요즘 대학교 다 차려줘야 돼요.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결혼식도 결혼시켜줘야지. 거기서 끝이면 아니, 애 낳으면 또 애 봐줘야지.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못 벗어납니다. 코 낀 거예요. 여러분, 밤낮으로 키워야 겨우 아이들 좀 키우는 거예요. 조금 키우고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농사도 아무리 못해도 1년은 기다려야 돼요. 1년. 네? 뿌리자마자 캐먹으면 나오겠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자, 시작은 이로 시작해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시작은 이 똑같은 것 같아도 기다리면, 잘 참고 기다리면 이삭이 돼요. 축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면 축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허당이에요. 이스마엘이 나와요. 여러분,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를,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통하여 온전히 구비시키고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참자. 여러분, 이를 깨물고 참으세요. 저도 살아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서 더 참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사는 방법이 참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키워야 될 것은 호호호 막 이런 즐거움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참음을 키워야 됩니다. 참음. 할렐루야. 참아내야 돼요. 애들, 남편 참아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참아내십시오. 축복입니다. 원망하면 여러분 불행이고 참아내면 축복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때가 되면 안 돼요. 성경은 다, 여러분, 다 뿌렸으면 거기에 맞는 것에 대한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거두는 게 아닙니다. 나를 기준 삼으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나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자신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힘들어요. 남편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죽습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맞춰? 그런데 편하게 살려면요, 그 사람을 맞춰주면 편해요. 나를 맞춰! 이러면은 평생 힘들게 삽니다.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맞춰 살면 편해요. 교회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은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엄청납니다. 자, 낙심하는 이유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막 엉터리인데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는 11조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네, 진짜 안에 있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다 맞춰주고 사랑하고 정말 복 받는다고 해서 막 열심히 했거든요.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런데 안 믿는 저 사람은 아주 여행도 다니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부부관계도 더 좋은 것 같고, 자식들은 왜 저렇게 공부도 잘해가지고 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1등을 하지? 막 저는 잘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지? 그러면서 내가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들 다 이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심다가 떠납니다. 심다가. 여러분, 100만 원 헌금했는데 그러면 한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2, 3개월 후에도 한 200만 원 딱 수입이 들어오고, 최소한 1년 후에 월급이 좀 올랐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딱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심고 심었는데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월급은 한 달 일하면 한 달 먹을 거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돈에 치우친다고 봅니다. 왜? 한 달 일하면 딱 월급 그래도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한 달 먹고 살 축복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축복. 이게 뭐냐 그러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축복이에요. 1년이 아닙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오늘 성경의 영생입니다. 하늘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저 말씀이 땅에 속한, 땅에서 잘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불신자들을 보니까 맨날 못된 짓하고 나쁜 짓 하는데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넘어질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니까 낙심할 뻔했다는 거예요. 낙심할 뻔. 낙심할 뻔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죽을 뻔 100번.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네. 그럼 죽었어요. 한 번.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다면 뻔만 하시기 바랍니다. 뻔. 죽을 뻔만 하고 낙심할 뻔만 해야지 진짜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삽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남들이 잘 되고 불신자들이 잘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볼 때 흔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걸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축복 주실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남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은 부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뭘 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심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실 분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나는 더더욱 아니고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봐주신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다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왔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심은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셔요. 심은 대로 주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 앞에 하나님 나왔을 때 믿음대로 말씀대로 은혜대로 사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죄만 짓고 엉터리로 살았다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심신들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하러 나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농부들도 여러분 심은 대로 가을에 추수하는 겁니다. 농부들도. 자, 2021년도 1월이 지금 시작됐어요. 12월 달이 이제 12달 후에 올 거예요. 머지않아 옵니다. 우리는 12월에 뭘 거둘 수 있을까요? 1월, 2월, 3월, 4월 이때 뿌린 걸 거두는 거예요. 더 이상 거둘 수는 없어요. 1월부터 심은 그것을 12월에 거두는 거예요. 지금 안 뿌리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뿌리지 않는다면 12월에 거둘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 한 달 심는 그것이 작을 수 있어요. 요거 조그만 거 주일 예배 4번 뭐 특별히 많이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작을 수 있지만 그게 모아져서 결국은 큰 열매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서 눈사람 만들 때 조그만 거 하나 굴리다 보면 갑자기 커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탄력이 붙어요. 탄력,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막 곱하기로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지막 때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뭘 가지고 갈 거예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온 것처럼 빈손으로 가야 돼요. 권력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서 잔뜩 먹고 마신 누린 그거 가지고 가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가져가는 것 딱 한 가지 부분이 없어요. 그동안 심었던 거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뭘 심었냐? 그것만 주님이 보고 체크합니다. 주님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심은 그대로 주신다 했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젊은 날 힘이 있을 때,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위해 산 그것만 여러분 결국 대가로 보상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심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계속 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준을 두지 마세요. 나에게 기준을 두면 될 게 다 불만족스러워요. 내 눈으로 부인을 보고 내 눈으로 남편을 보고 내 눈으로 자식을 보고 내 눈으로 세상을 봐보세요. 다 틀리고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준 두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맞춰가는 그 삶이 심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하세요. 또 그냥 오늘부터 10시간 3시간 기도 작정, 오늘부터 10장 성경 읽기 이러면 또 낙심해요. 한 장 한 장 읽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속 심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계속 심으라 그럽니다. 아무데나 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곳에 심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100배의 열매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는 게 중요합니다. 1, 2 봄에는 심는 거예요. 1, 2, 3, 4, 5월 달까지는 심어야 돼요. 여러분 죽도록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심을 게 뭔지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집중해서 심어보시고 연말에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심게 하옵소서. 우리 크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차곡차곡 심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심고 감사를 심고 하나님 말씀하신 사역을 심고 직분을 심고 하나님 좋은 말을 심고 우리의 마음들을 심고 주님이 기뻐할 것들을 심어서 하나하나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직장생활, 사업장생활, 가정생활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생활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꾸준하게 열심히 심어가도록 저들의 생활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심어서 거두는 법칙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